내가 남의 아내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절대로 인정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남자 이 여자 막 교제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절대로 인정이 안 되세요. 그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제하지 말고 연애하지 말고 결혼을 염두에 두라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이 여인이 제 아내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게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아내다라고 하면 그때 결혼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러면 난 절대로 그는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이 여자 때문에 고통을 해야 되죠? 나는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라 그러면 딱 아닌 거예요. 남의 여자 붙잡고 제가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엇인가 서류상에 뭐가 딱 결정된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 눈먼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눈 뜨면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저희 아내는 어딘지 딱 보여요. 여기. 눈을 뜨면 내 아내가 보이고 눈에 뜨면 내 남편이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같이 구역 예배 가세요. 같이 예배 드리세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세요. 잘 모르면 내가 그 교회로 가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청년이 저쪽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녀야겠습니다, 저쪽 교회를. 하지만 제가 그 인간 꼭 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제가 2, 4, 6, 8, 10까지는 안 가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보내주실 목사님이 어디 있어?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구역 예배 같이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께 또 말씀드려요. 구역이 다르게 편성됐으면 목사님 저기요, 저 아시잖아요. 저 이 구역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래. 목사님 저 이 구역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 못 하겠어요. 딴 구역 옮겨줘요. 요거는 절대로 못 옮겨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구역 가겠다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매정한 목사님은 없어요. 그래? 누구랑 교제하고 싶으냐?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연애의 첫 번째는 오픈시켜 놓는, 아름다운 연애의 첫 번째 원칙은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뭐 손을 잡아요? 뭘 어떻게 해요? 간음은 안 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죠. 이 형제가 또는 이 자매가 정말로 주님 나에게 주신 짝입니까? 라고 주님께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와서 나랑 교제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현숙자매가 정말로 현숙하게, 정말로 저는 그 한마디가 현숙자매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결혼하실 건가요? 이거 자매로서 할 얘기예요? 나한테 왜 다가오시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말 못하지 다들. 그 자리에 잘릴까 봐. 그나마 지금 시집 갈까 못 갈까 걱정 중에 있는데 누가 하다가 날 물러왔어. 그럼 빨리 물려주고 싶은데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모범적이라고 하는 은성 형제도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결혼할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정말로 나를 위해 정해주신 짝입니까? 아닙니까?를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뺏어놓는 일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내가 교제를 많이 했어요.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럼 그만큼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를 자신 있게 맞이하기가 힘들어져요. 영적으로 내가 그만큼 간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교제를 많이 해야 좋은 남자를 알고 교제를 많이 해야 좋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 구절 있으면 좀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우리의 욕심은 그러고 싶어요. 내 정욕은 그러라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네가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저는요, 예전에 얼굴이 좀 되잖아요. 예전에. 정말 철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아무나 막 사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기억이 나의 결혼 생활에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집사람과 아름답게 좋은 시간 가지고 테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애기들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 주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내가 사랑스럽게 바라봐야 할 내 아내를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상한 눈으로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더럽고 화려한,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경험 때문에 지금의 결혼 생활, 내가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 순간에 그게 불가능한 거죠. 마치 다윗이 죄를 져서 회개했지만은 주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못하시도록 막는 것과 같이, 성전을 짓는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정말로 저에게 예수의 피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지 않았으면 저하고 집사람도 깨지고 이 교회도 깨지고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여러분 절대로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즘 왜 많은 부부가 힘들어하고 깨지고 어려워합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덮어놓은 사이예요. 덮어놨을 뿐이지 실제로 뭔가 작은 문제만 하나 딱 생기면 그 덮어놨던 것들이 다 움직여요. 이게 특별히 지나간 일들에 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성질을 죽이려고 해도 그것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남의 아내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남의 남편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그와 함께 즐기고 웃었던 그 모든 일들이 결혼하면 나의 결혼 생활을 방해합니다. 정결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 나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숙사방에서 여러분 남자친구에게 맛있게 밥을 해주고 같이 여러분 방에서 밥을 먹고 여러분 방에서 나왔어요. 그 나오는 순간을 여러분의 남편 될 사람이 봤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청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남자가 쪼잔하게 그냥 밥 한 끼 해준 것 같고 뭘 그렇게 쪼잔하게 그래. 쪼잔한 게 남자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남자에게. 아무리 바람 피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놈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어떤 여자를 원해? 깨끗하고 정결한 여자를 원한다 그래요.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 생각을 들고서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혼인을 돈 버는 수단이나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수단, 그런 것으로 삼지 말고 혼인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라. 혼인을 해야 내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남의 희생과 헌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내가 캐리어를 쌓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일에 부인을 이용해 먹거나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둘이 십자가 지고 그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나님의 일처럼 귀히 여기라. 그러기에 뭘 하지 말라고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이 여러분 침대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 침대를 다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왜? 그래야 혼인이 깨끗해지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일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생각을 바꿔서 오늘 선포되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시길 바라요. 죄사함의 복음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렇게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서 온전히 거듭나길 원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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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이마에서는 바이마가 아니고 예수걸이죠. 예수걸에서는 연애 몇 가지 실천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절대 내 방에 다른 이성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혼하면요, 야, 쟤들 왜 같이 안 자냐? 그래요. 결혼하면 서로 잘하고 난리예요. 사람들이 같이 잘하고. 어떻게 침대를 따로 써? 어떻게 이불을 딴 이불을 써?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은 주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오해 살 일도 하지 않고 내 남편 될 사람에게, 내 아내 될 사람에게 내가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이 많다고 그러면 자매들이 내가 경험 많은 남자랑 결혼했어. 야, 내가 복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돕는 배필이니까 도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매들은. 두 번째가 뭐예요? 교제의 원칙. 반드시 결혼을 염두에 둔다. 우리 현숙자매처럼 들이받아. 어줍지 않게 들어와서 찝짝거리려고 그러면 들이받아. 너 결혼할 거야? 딱 물어봐요. 네. 진짜? 너 나랑 결혼하려고 나랑 만나자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만나보자는 거야? 내가 네 반찬이야?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말이야 1층에서 이거 옷이 마음에 드는 거야. 괜찮은데? 딱 잡았어. 옷을 딱 잡고는 매점을 다 돌아다녀. 여기 매점 저기 매점 다 돌아. 5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저기 만두집에 가서 만두까지 딱 먹고 그 다음에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꼴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물어봐. 너 결혼을 위해서 나랑 교제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냐?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근데 자매들이 결혼하지 못할까 봐 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이 남자가 나를 거절하면 이게 마지막 차가 아닐까? 그 고민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마음속에 결혼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부인하지 마요. 결혼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담대하고 내가 주 안에서 정말로 복받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주님께 사랑받는 인생이고 내가 복음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이 나를 50, 60대도 나한테 아무도 안 붙여주신다.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으면은 그것이 시집 못 갈 것 같은 두려움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나를 뭘로 만드냐?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갑자기 내 머릿속에는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매님들은 주님께 참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주 안에서 마음껏 드러내세요. 세상적인 아름다움 말고요. 주님 보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세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풍기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귀한 벌들이 날아올 거예요. 썩은 생선에는 파리가 끼지만 아름다운 꽃에는 향기 나는 꽃에는 벌들이 날아와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자매들로 만든다면 절대로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형제님들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결혼은 아름다운 일이고요. 내가 주님 뜻대로 결혼하기로 마음먹으면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간구하세요. 나를 주 앞에서 굉장히 의연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어떠한 자매와도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특별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내가 남자로서 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그것 때문에 직장 문제가 걸리고 돈 문제가 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외모의 문제와 정력의 문제가 걸려요. 그죠? 내가 이 여인을 육체적으로 만족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세상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예. 성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성에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결혼이 두려워져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경험이 많아야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절대로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성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아내의 것으로, 내 남편의 것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부부의 성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악한 기억들, 더러운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래야 그 성생활이 아름다워지고 복된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인가요?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 나의 몸을 내어놓고 나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내에게 헌신하고 내가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이 부부간의 성생활이에요. 세상에 그것 못하도록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많이 심어주고요. 우리 머릿속에 더러운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우리 형제들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내가 그거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그림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이 봤던 예전에 그 더러운 사진들 다 지워버리시고요. 동영상들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는 지울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다 지워버리세요.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불로 태워지길 원하세요. 돌과 흙까지 깨끗하게 지워지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